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요. 네, 너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캐나다의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엄마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꽃과 선물과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하루만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마더스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다 마더스데이이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열심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날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들에게 선물과 감사를 다 표현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게 어차피 선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부모 주머니에서 나간 것이지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협박을 해서라도 좀 무리가 되게 애들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돈 앞에서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담을 줘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자기의 삶의 가치 앞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경험을 이렇게 살면서 별로 하지 않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10불, 5불, 20불 이런 거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우리 부모님은 내 삶에 가장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려고 헌신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때까지 아낌없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반대로 자신은 부모님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교육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또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삶의 연수가 더해지고 저 또한 부모가 되어 여러 가지를 경험할수록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주 신비한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 무거운 비중으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중에 보너스가 달려있는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잘 되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게 만드시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유추해서 읽으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과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쫄병 때요. 자기가 잘 이해 안 된다고 대충하고 반항하고 건성건성했던 사람들은요. 고참이 돼도 이상하게 후임들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이 쫄병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전달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아요. 근데 쫄병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임병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뤄도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그 삶을 행복하다, 성공했다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왕이 보낸 전령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왕을 욕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낸 이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면 이것은 종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우리 종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에게 남다른 배려와 섬김을 했던 이 여인,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인간이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 특별히 구약의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개념이고 이 서양의 개념에서는 효가 없다, 뭐 부모 자식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성경의 개념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유교가 존재했던 그 공자가 나왔던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경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카베드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카보드라고 발음되기도 하는 이 단어는요, 무겁다, 또 무겁게 맹세한다, 명예롭게 한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요,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는 신에게 사용하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단어를 명하신 것입니다. 카베드로 부모를 경배하고 섬겨라.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멈추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붓을 들고 아도나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카보드의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라,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간의 사랑과 존경의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적인 영역인 아가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베드라고 하는 것을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가페의 조각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공급하고 수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하나는 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아가페를 뒤늦게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거고요. 나이 드니까 깨닫게 돼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때 받았던 것들이 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저의 모습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도 나는 안 먹어도 내 자식 좋은 건 먹이고 싶고, 나 원하는 것 안 사도 자녀들에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실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요청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 하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 여기에 당신의 자녀에게 이 어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고 앞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모든 말과 요청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고서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까?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인데 또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옳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의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의도. 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순수하고 한결같은 동기로 나를 대해주고 지지해 주겠냐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의도를 깨닫는 자녀들은 참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는 때로 부모의 말이 내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돼도요,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에 합리적으로 증거가 되겠냐마는, 또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겠냐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 또 한결같은 선한 의도를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을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 버전으로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여라. 공동 번역,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새 번역입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번역의 느낌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 부족함 없는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만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하나 전인 2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벌이는 조금 적고 유명하지는 않아도 정직하고 의롭고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어도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성공을 이루었고 자식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다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은 고기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참으로 기쁘게 해주는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무엇보다 정직하고 떳떳하고 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 의롭고 바르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기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이뤄도 동기 간에 맨날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자녀의 두 번째 특성은 지혜롭게 사는 자녀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계명,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갖추고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교육된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미련한 사람, 보통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배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죠. 인생의 복잡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걸맞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죄송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경험하고 실수한 뒤에 기어코 그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수 뒤에 배울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것이지만 여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와 시간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만 배울 수 있다면 굳이 모든 일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록된 정보들을 가지고 미리 자기가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미리 그것들을 피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배워야 될 것들 투성이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염려될 것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결정들, 또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잘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두렵고 매번 새로우며 매번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사는 그냥 초보자이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 이 지혜와 행복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녀,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녀. 실수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자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에 우리를 낳은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